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해봅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는 약속을 주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대속의 은혜를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이 약속이 복음이에요. 곧 뉴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알겠습니까? 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신칭이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쌓는다든지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오직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대속의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대속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아직까지 율법을 통한 의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폐역인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이 본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믿음이 왜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논박하고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무튼 너에게 성령이 주어진 것이 어느 때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당한 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또 믿음이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아야 믿음 생기는 거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행할 때에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주어졌느냐. 할렐루야. 두 번째죠. 그렇죠? 5절도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믿음의 말씀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으겠으나. 예, 성령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율법을 행할 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주어진 것이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모두가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일컬어지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북쪽에 있는 도시, 해안 도시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빌라도도 평소 때는 총독들이 이 가이사랴에서 머물다가 워낙 여러분 로마식 도시예요. 그 지중해 그러면 딱 뭐가 생각나요? 휴양지,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든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다가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 6월절이나 뭐 장막절 이럴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왜냐하면 소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잠시 머물고 또 평상시에는 또 가이사라고 가고 그런 겁니다.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때는 6월절이니까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가이사랴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총독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아무튼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머무는 곳이니까 거기에 총독을 이렇게 호위하는 군대들, 백부장이 그래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가.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의 천사로부터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가이사랴가 여기 있고 요바도 항구 도시예요. 여기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여기서 탔어요. 요바에 가보면 저기 있어요. 고래가 있습니다. 몰라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갇혔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걸 상징하는 그런 뭐 있어요. 미녀처가 있어요. 동상 같은 게 있는데 아무튼 이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게 되는데, 이에 백부장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내서 한 2, 3일길 정도 됩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그렇게 오게 한 뒤에 일가와 친구들을 모아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방인들이 공개적으로 성령이 강림하고 또 은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고넬료는 어느 정도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거기 친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들을 때에 성령 받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행할 때에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받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은혜는 율법을 지킬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듣고 아멘으로 믿을 때에 주어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봐라.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고넬료뿐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예. 또 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백부장 고넬료뿐 아니라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은 이 율법의 행위를 너희가 붙잡으려고 하니, 그렇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그런 율법을 붙잡으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육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살크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살크스. 원래는 고깃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본래는 살크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먼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어요. 특별히 어떤 육체? 율법의 행위 가운데 가장 이들이 내세운 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육체를 자랑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할례받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들의 믿음을 육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살크스라고. 얼마나 허망해요. 이해가 됩니까? 예. 6장 13절에서도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할례를 자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두 번째로 이 육체 산크스라는 단어는 성령의 소욕과 비교되는 육체의 소욕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여집니다. 해봅시다. 육체의 소욕. 그래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뭐 분명하니 한번 봅시다.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이니 이들이 서로 교도하려고 예,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19절 20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는 것과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우리를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돈, 명예, 권세와 같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저들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크스, 고깃덩어리다.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도 성령을 시작했다가 이런 사람들, 이 고깃덩어리와 같은 육체에 속한 자가 되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된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하여금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됩시다. 육체, 고깃덩어리에 불과 할례.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자. 네, 육체 소욕을 쫓아 살면 5장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럼 멸망이에요, 멸망.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사랑이랑 평오에 충성과 양선 온전히. 이해가 됩니까? 네. 아무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이게 본래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요? 주석 나오죠?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이게 이신칭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걸 믿으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행할 때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그래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 뭘 믿어야 돼? 약속을 믿어야 돼. 믿습니다. 그냥 근데 뭘 믿는지 몰라. 한국계 성도들이 그래. 믿습니다 그러는데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믿어. 책임 안 집니다.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열심히 믿어. 이단에 속한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예? 타작마당을 믿고 엉뚱한 거, 도피처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기 전에 바르게 믿어야 돼. 바른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옛날 주신 약속이 구약. 예수님을 통해 새로 주신 약속이 그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돼. 하나님 주신 약속. 기도할 때도 우리가 믿을 때도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고 유명하다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정말 그런가 하여. 어? 알겠습니까? 문재인 빨갱이는 꼴이다. 무조건 믿지 말고 우리가 태극기 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약속을 믿어야죠.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약속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알겠습니까? 예. 자, 네 번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게 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을 얻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할렐루야. 그렇죠.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얻었어요. 그 얻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요? 독자 이삭을 얻은 거지. 왜 그럽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얻었어요. 됐습니까? 이 이삭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일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얻은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온갖 일을 해봅시다.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온갖 일이라는 것은 all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야 돼. 외우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 지켜? 어떻게 다 지켜 이걸? 구약 성경 다 외워요?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의 규례를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봐봐요. 지금 이스라엘도 매일같이 이러고 있잖아. 응? 종교적 유대인들. 알아야 지키니까. 근데 지킬 수 있습니까? 뭐 일시적으로 지킬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온갖 일을 항상 해봅시다. 항상. 잠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하는 요 기간 동안 율법을 지키고 그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 그거 안 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 지옥 갈까 봐. 율법이 정죄하지. 너 이거 어겼지?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저주지, 이게. 예? 구원받고자는 열망은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법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법을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의 저주를 친히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그렇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값을 주고 사시기 위해 그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죄의 삭은 목숨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죽으셨지. 나의 죄를 씻기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속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왜 값없이 주십니까?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신명기 21장 22, 23절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1장 22, 23절입니다.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어요. 모세오경 된 뒤에 22장 21장이네요. 예, 295페이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295페이지.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하늘을 감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 잊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목숨을 끊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다리를 꺾었지. 빨리 죽으라고. 왜냐하면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중요한 절기인데 이 부정한 것을 거기다 달아놓으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먼저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그러니까 병사가 확인하려고 진짜 죽었는지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니라.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신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해가 됩니까? 근데 또다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예 그러다 율법주의자 너희는 십자가의 원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의 원수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탄 마귀지. 이해가 됩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저주를 경험하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릇된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언약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주어진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시작.
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게 언약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언약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나온 이 율법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그때로부터 율법을 주시기까지 몇 년? 430년. 이런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하는데 이 시간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정확하게는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끝내고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함께 애굽 땅을 빠져나간 그때가 몇 년? 430년이 걸렸어요. 족장 시대가 끝나고 애굽의 생활을 끝내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그 시점을 가지고 430년을 계산했다는 첫 번째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언약을 주신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시간을 계산해서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가 태어난 그날까지 그 시점을 430년으로 계산했다는 해석이 있는데, 바울이 두 가지 중 어떤 의미로 이 430년을 언급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지 수백 년 뒤에나 주어진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폐할 수 없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먼저 주신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약속입니다. 율법보다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해봅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 이 언약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좀 난해 구절이긴 한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를 쓴 뒤 약 10년 뒤에 쓴 것으로 알려진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해봅시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예.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두시고 범법자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알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돼. 전도할 때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고백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간음이 죄구나. 요즘은 간음이 죄가 아니죠? 법적으로 죄 아니에요. 어떻게 못합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요즘은 간음 가지고 잡아주지 못해요.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옛날에 간음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 상대 배우가 이렇게 저거 하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간음죄가 폐지가 됐죠. 근데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이 간음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탐심도 죄가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지. 또 세상에서는 죄를 여기지 않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 돈을 섬기든 아니면 부처를 섬기든
이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 만들지 마라. 1계명, 2계명이 그거 아니요. 세상에선 죄라고 안 하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죄가 된다는 것을 뭘 통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야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봅시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한 것이라. 네, 우리가 범죄자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야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24절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몽합선생. 아주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해봅시다. 파이다고고스. 예, 몽합선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 몽합선생이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해봅시다. 아이를 돌보는 자, 혹은 어린아이를 시중 두는 종이다. 그렇죠? 예, 노예제도가 있던 예전에는 주인집에 귀한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에게 붙여주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다고스라고 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뭐 유모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이 파이다고고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다고고스는 어릴 때는 이 아이에게 가정의 예법과 같은 소소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본격적인 학문을 시작할 때가 되면 그때는 파이다고고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진짜 선생님한테 진짜 선생님이 계신 학교나 그 집에 서당에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이다고고스예요. 진짜 선생이 아닙니다. 그 진짜 선생을 디다스칼로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비로소 대속의 은혜를 얻기 위해 진짜 선생인 누구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파이다고고스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기까지 인도하는, 그렇죠? 참된 디다스칼로스,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몽학선생 할 때 몽자가 뭔가 했더니 보니까 어리석을 몽 혹은 어릴 몽, 어릴 때 이 아이를 인도해주는, 신앙의 초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나 진짜 선생님을 만나야지.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참된 스승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디다스칼로스로 가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해봅시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만 가져온 게 아니라 십계명만 가져온 게 아니라 성막의 모형도. 이 성막이 뭘 상징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성막. 제사로 가야지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대속의 제사를 통해. 이게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죠. 이게 바로 몽학선생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성막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는 또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성막으로 그렇게 나아가게끔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율법은 참된 선생이 아니라 디다스칼로스가 아니라 참된 선생 대신 예수님을 찾게 만들려고 미리 보낸 몽학선생, 파이다고고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막으로
제단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겪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정리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성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것을 믿고 축복을 드렸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항상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금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율법을 지킴으로 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대적임을 기억하면서 알겠습니까? 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오직 예수님. 알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해됩니까? 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